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너무 활기차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화창한 이제 봄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힘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도 못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그 나라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말 절묘한 방법으로 다시 아내를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삭과 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임기응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의지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해서 일이 예상치 않게 오히려 꼬여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내려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더 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살게 된 것은 원래 그가 에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여기 그랄에 살아라. 그래서 그 흉년든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가 아주 절세 미인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저 여인 참 이쁘다. 저 여인이 이삭의 아내냐 누이 동생이냐 또는 누구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삭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이삭이 당연히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거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전쟁이 그 후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리브가가 누군지를 물어보니까 내 아내라고 말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혹시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상황을 먼저 보고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리브가는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이종 사촌 누이 동생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뭐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아내인데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 그게 정답인데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단순히 작은 그런 어려움을 면해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는 엉뚱하게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마당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인데 왕 앞에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거짓말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왔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작은 것 같은 거짓말이 그렇게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잘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잘못하다 보면 그게 꼬이면 나중에 그게 크게 문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빼앗기고 리브가는 아말렉 궁에 불려가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이게 괴로웠겠습니까? 한편은 창피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 아내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개 다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만은 유독 일부 일처제였어요. 딱 리브가 하나는 외에는 아내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여인과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한 여인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다시 돌려올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오기는커녕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실수로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이런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 주님은 이놈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야단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라. 네 아내라고 얘기해라.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지, 가서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시는 감동을 줄 때는 그걸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거를 하려니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때는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 형편 처지가 그게 못 되는 거예요. 에이, 내년이나 하지 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내가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밝히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는 아말렉 궁으로 가는 거예요. 아말렉 궁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는 아내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껴안았다 그랬어요. 아마 이삭은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은 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인은 나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가 누이라고 말로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이는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그날따라 아비멜렉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왜 결혼 날짜가 이렇게 더디 오는지. 그때는 결혼식 하려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여자는 여자대로 준비를 하고 특히 왕하고 결혼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리브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날짜가 빨리 오지 않다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서성거리다가 창문을 내다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거하는 방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볼 때 저거는 틀림없이 부부가 하는 포옹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이에 포옹할 때 아비멜렉이 알아봤다는 거는 우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유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아직도 흘러오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보면요 부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년 만에 남편이 외국에서 있다가 돌아오면 반갑다고 친구들 가서 얼싸안고 친척들 누이 동생 다 얼싸안고 아이들이 쫓아가서 아빠 그러면서 매달리고 그래도 아내는 뜸막하게 서 있어요. 그 틀림없이 그건 아내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남녀가 먹는 걸 보면 부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가 앉아서 음식 먹는 건 보면 우선 싼 음식을 시킵니다. 김치찌개나 무슨 된장찌개 이런 거 사놓고 서로 별로 대화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가서 보면 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주 봅니다. 그러면 금방 저도 알아봐요. 오빠와 누이 동생이 하는 포옹이 다르고요, 친구 간에 하는 포옹이 다르고요, 부부 간에 하는 포옹이 달라요. 훨씬 부부 간의 포옹이 훨씬
벌써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포옹은 아비멜렉의 눈에서 보니까 분명히 부부야, 이거는. 그럼 그 순간적으로 아비멜렉은 아니 저 이삭이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여인을 데리고 살게 뻔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인격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아주 모진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당장 불러들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저기 아내라면 더구나 죽이고 뺏겠다까지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물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마음까지도 주물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 부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본 건 왜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타임을 딱 맞추신 거예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너 만약에 저 이삭의 아내를 내가 빼앗는다면 너는 죽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네 아내이건을 내가 왜 누이라고 그래서 내 백성 중 하나가 죄를 범할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왕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질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은 말하는 법이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질 뻔했다. 그 말은 자기가 죄질 뻔했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이삭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아내나 죄를 범하는 자는 내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이삭에게 다시 아내를 되돌려줘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아니야 또 다른 밑에 어떤 장군이나 무슨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삭과 이 여인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절대 권력자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그랄 지방에서 나그네로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아주 합법적으로 그는 보호를 받는, 누구도 감히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 때 나는 하나만 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에다가 플러스 하나나 둘이나 열이나 100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람은 겨우 뭐를 요구하면 그거 들어주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당장은 큰일 난 것 같은데 그 일이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보다는 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어떤 꾀의 지혜, 이거를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해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을 하고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여호사밧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숫자도 적고 군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막막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너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견고히 쓸 수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를 신뢰해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다가 세우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렁찬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작전을 세우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니 지금 앞에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방법이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런 방법은 이거 참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거지,
자기 인간의 어떤 지혜로,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진군을 해나가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람 군대들이 서로 연합을 한 군대들이 서로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모압이 적으로 보이고, 모압은 암몬이 적으로 보이고, 암몬은 아람이 적으로, 서로 적이 되니까 죽이고 죽으면서 막 자중질환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온갖 재물들이 쌓여 있었고, 곡식이 쌓여 있었고, 의복이 쌓여 있었고, 보물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가 아말렉 궁으로 간 이후부터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죠. 주모를 잃어버렸죠. 완전히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잔치집으로 변하게 되었고, 더 나가서 이삭이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는가를 아비멜렉 왕이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집을 건드리면 내가 다 죽이겠다, 안전까지 보장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어려운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믿고 싶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복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적인 복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온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기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육적인 복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무슨 병에 고침받는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 못 받고 세상의 복 아무리 받아도 그거는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하지, 육신 떠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자 소리 들어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데 그냥 되찾아 줄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안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되어서 흔들어 가지고 꾹꾹 눌러서, 그러니까 잔뜩 담아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다시 회복되고 아내만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적인 복, 정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